인간과 실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학문이 필요하고 정신학문이 필요하다. 기초학문은 이런 게 있다. 그 정신학문의 기초학문이라는 이런 거다. 철학, 신학, 역사학, 문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문명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유물론과 관념론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물론은 스스로 이 모든 인간도 유전자에 의해서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이기적으로 활동하는 자기 이 번식을 위해서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반쪽은 맞아, 반쪽. 그러니까 반은 틀린. 나는 그때 한 2% 이건 부족하다. 내 흔쾌히 그 리차드 도킨스의 이론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창세기의 말로 이것이 다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당시 뭡니까? 그 원시인들의 세계는 다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던 때에 이 자연을 창조한 야훼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이죠. 이게 놀라운 말이야. 감히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신화가 예수에 의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랜 철학자들, 신학자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뭐냐?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이 세계를 창조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290강, 291강에서 거듭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물론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하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 후에 슐라이어마하는 지금까지의 생각했던 교리의 체계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신학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최종근 교수가, 이 아주 젊은 학자가 유전학자잖아요. 이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유물론자들, 포이에르바흐, 칼 막스, 에언스트 블로흐 같은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신학도 새롭게 열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성서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인간들을 불러내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자연적 본능은 여전히 종교적인 신을 만들어내거나 추종하려 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자들 가운데서 나는 신이더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지배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신교의 그걸 따라가지고 자기가 신이 됐다. 그러면서 교주가 된 이런 놈들, 이렇게 사이비 신흥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신성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간으로서 예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신성을 발휘하려면 자연에서 신성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성을 벗겨내어 그것에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 인간의 본성, 자연에서 물려받은 이 인간으로서의 본성, 유전자적인 본성, 그 자연성을 벗겨내고 그것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저항을 할 수 있죠. 번식력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랑,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연대, 착취와 탈취가 아닌 가치의 창조와 나눔을 추구해야 한다. 서계차경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속박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후손에게 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상을 물려주며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성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 즉 예수의 사상에 공명하는 공동체로서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지 교주와 같은 어느 한 명의 전지전능한 인간에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90강, 291강에서 리차드 도킨스의 얘기가 사실은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 이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봤던 이 리차드 도킨스와는 달리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도킨스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도킨스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트 리들리는 이타적 유전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제가 그걸 쭉 읽어보고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 창신, 신의 언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사실 리차드 도킨스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유전학자죠. 그래서 93년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하여 10년 만인 2003년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신의 언어라는 이 책을 꼭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 요한 바우어는 독일 학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면서 신경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공감하는 유전자, 도킨스의 유전자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의과대학에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베를린으로 옮겼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공감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협력하는 유전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도 뭐 일리는 있지만 그것을 인간은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전자에 의해서. 그래서 유전자 지배사회 최종균 교수가 쓴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합니다. 6장의 종교,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보수적 성향,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종교는 보수적 성향, 특히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다. 종교는 그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창조주에 대한 유해신 신앙의 근간은 성서의 창세기다. 그러나 창세기 신화는 자연을 탈신격화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던 고대 원시 종교에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과학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조차 종종 자연주의적 오류에 발목이 잡혀서 창세기를 비롯한 성서 역시 자연주의적 종교로 왜곡되고 제도화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기 이르렀다. 구약 성서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과 히브리인들의 사회제도,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혐오와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소수자와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가 말하는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 즉 자연세계의 발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창조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는 초월적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신이라는 거죠. 성서는 자연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를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발휘된다. 놀라운 결론입니다. 놀라운 결론이에요. 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주 번호, 이게 잘 나오나? 오케이.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책이에요. 짐 볼트 테일러라는 질 볼트 테일러의 짐이 아니고 질입니다. 질 볼트 테일러. 내가 오타 났는데, 이 책의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다. 이 사람은 왼쪽 좌뇌가 태생적인 기형이었는데, 거기서 37살을 되던 해,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버드대 의대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면서 전도가 아주 촉망받던 사람인데 37세에 뇌에서 이제 출혈이 이런 거예요. 뇌출혈이죠. 뇌출혈이 일어나서 좌뇌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뇌의 죽음을 경험한 뇌과학자가 직접 써내려간 책이에요. 찌르는다 두통으로 시작된 그날 아침, 하버드대 연구원이었던 그는 이 사람이 뉴로 아나토미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신경 분석학자죠. 그래서 자신에게 중증 뇌출혈이 왔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 왼쪽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계산하고 분석하고 개념화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좌뇌잖아요. 근데 그 좌뇌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나는 내가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다. 좌뇌의 분별 기능을 잃었다. 충동을 억제하는 이성이 사라지자 나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벗어났다. 왼쪽 뇌는 나를 더 이상 다양한 체계들로 구성된 복잡한 유기체나 단편적인 기능들이 모여 형성된 독특한 실체로 규정하지 못했다. 내 의식은 오른쪽 뇌의 신성하고 평화로운 희열 쪽으로 나아갔다. 이건 아주 얇은 책이기 때문에 뭐 금방 쫙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마치 호리병에서 풀려난 지니가 된 기분이었다. 천일 야화에 나오는 이 지니가 호리병 한 램프에 갇혀 있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만지거나 무슨 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리병에서 이렇게 풀려 나와가지고 마법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리병에서 풀려난 지니가 된 기분이었다. 나의 정신 에너지는 행복이 넘치는 침묵의 바다를 거대한 고래처럼 유유히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신체의 경계가 사라진 느낌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몸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식이 달콤하고 차분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자 거대한 내 정신을 작은 세포들의 조직체 안으로 다시 구겨 넣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자, 단일하고 견고한 실체였던 나의 자아상이 완전히, 여기도 자아상이라는데 에고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상이죠. 셀프 이미지. 자기상이 완전히 바뀌어 스스로가 유동체임을 알게 되었다. 흐느적거리는 유동체. 인간이 다 유동체죠. 물론 나는 유동체다. 우리 주위 모든 것, 우리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사이와 우리 안의 모든 것이 공간에서 진동하는 원자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유동체죠. 언어 중추에서 자아인식이 자기인식인데 자아인식이라고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게 자기인식을 담당하는 부위는 스스로를 견고한 개별적 존재로 규정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수조 개의 세포와 수리터의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좌뇌는 이런 자신을 남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길들여 있었다. 이런 제약에서 풀려나자 나의 우뇌는 영원한 우주의 흐름, 영원한 우주의 흐름, eternal flow라고 썼네요. 영원한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즐거워했다. 나는 더 이상 고립된 외톨이가 아니었다. 내 영혼은 우주만큼이나 거대했고 드넓은 바다에서 흥겹게 장난치며 놀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읽어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그렇게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느냐 하는 것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결국은 칸트 철학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 많은 것이 도대체 인간이 뭐지? 인간이 뭐야? 나는 뭐야? 그리고 또 결국 인간이 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뇌와 관련돼서 많은 책들을 갖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뇌가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걸 대강 알았어요. 내가 왜 뇌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리고 종교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었냐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미르치아 엘리아드, 성과 속, 종교의 본질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이어서 제가 이게 벌써 아주 낡게 되어 있는 옛날 판입니다. 이게 83년도에 나왔던 그 판을 내가 유학 가기도 전에부터 이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책도 봤습니다. 이것도 얇은 책이라 그냥 보시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뭐가 종교로구나.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차이가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쭉 이어져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스러움, 루돌프 오토, 독일 학자인데요.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루마니아 학자인데 이 성과 속이라는 이 책으로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됐습니다. 그 루돌프 오토는 아주 유명한 그 종교학자죠, 이 사람도. 성스러움, 다스 하일리게, 그러니까 신성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리학자인데요. 이 물리학자, 이 양반 아주 재밌는 양반이에요. 이번 창조적 대화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물리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의 이단화, 보험의 양자 물리학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체가 있고 우리에게 밝혀진 질서가 있고 접힌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못 봐. 그런데 그 속에 질서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 수식이 나와. 그래서 물리학자답게 수식이 나와서 좀 그런데 수식 나오는 건 다 빼고 그냥 말로 설명한 것만 보셔도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그 질 볼테일러인데 자꾸 짐이라고 썼습니다. 질 볼테일러, 여성 학자입니다.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이 책은 그 Whole Brain Living이라는 그 영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글쎄 이렇게 하면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Whole Brain Living, 이 책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의 후속작입니다. 이분이 이게 왼쪽 뇌가 완전히 다 마비된 상태에 있을 때 오른쪽 뇌의 역할이 뭐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육체가 살아남긴 했는데 뇌는 많이 손상됐잖아요. 그래서 8년간 재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뇌 가속성의 그 위대함인데 그 뇌가 거의 다 망가졌는데 좌뇌가 우뇌를 통해서 이렇게 재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8년 후에 이 책을 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라는 책, Whole Brain Living이라는 이 책을 냈는데,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던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주인과 심부름꾼은 좌뇌와 우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언 맥길크리스트라는 이 양반이 그 좌뇌는 심부름꾼이고 우뇌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뇌가 주인인데 심부름꾼이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상을 쭉 아주 방대한 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 이게 아주 방대한 양이에요. 이걸 다 읽기가 쉽지 않아요. 75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인데, 띄엄띄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다 봤어요.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과 심부름꾼이라는. 우뇌가 주인이고 좌뇌가 심부름꾼인데 이것이 뒤바뀌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우리 인류가 겪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